우리 1월 주제 소망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로 피해야 스트레스를 이깁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름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조은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변하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렇게 선동의 달인이 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 조은영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된지 아시죠? 그 횃불 트리니티에서 우리 아내가 박사학위 할 때 거기서 이제 만난 학생들끼리 만났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조은영 목사님 생각에 속으로 과장이 좀 심하다. 이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너무 자기 교회 PR이 심하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없다가 실제로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실제로였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는 뼈를 묻겠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주저앉겠다. 사실은 선교의 마음이 있으셨는데 조은영 목사님이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그 구약학을 사람들이 언어를 여러 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구약학을 하시고 히브리어는 거의 이제 신학교 교수급이고 거의 뭐 우리 교회 뭐 수석 졸업한 분들이 많지만 조은영 목사님도 신학교 수석 졸업하면서 그 정도 돼야 우리 새로운 교회 이렇게 교육자로 넣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한 달 전에 조 목사님이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온 지 2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2년이 됐냐 그랬더니 우리 목회 비서분들이 착 챙겨보더니 진짜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데 근데 이렇게 늦게 오게 돼서 참 죄송하고 사실은 약속의 땅 갈 때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은영 목사님 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다. 우리 목회 비서 목사님들이 이 조 목사님하고 이경현 목사님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 여성 파워가 세가지고 될 때까지 와서 뽑거든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약속의 땅이 이제 패션관하고 본관이 있는 영관을 지금 두 군데 다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패션관은 공사가 3월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이 엮여 있어서 임시 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소방서가 좀 깐깐해가지고 근데 임시 허가를 우리가 트라이 해볼 텐데 트라이가 되면은 우리 패션관에 우리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용으로 예배드리게 될 새로운 홀 500석짜리는 그때 다 완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하고 세미나실하고 카페나 이런 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허가만 나오면 돼. 허가만 나오면 우리가 본당이 들어가는 6월보다 2달 먼저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이 수요 예배가 먼저 선발 때처럼 그 새로운 홀에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하면 그 깐깐하다는 소방서 허가가 떨어져서 4월 첫 주에 여러분이 먼저 약속의 땅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쾌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에스하우스에서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바라옵기는 약속의 땅에 그 누구보다 먼저 선발대로 가서 우리 여성 예배가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 제단에 첫 불을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비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요즘 진짜 안 바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고 일 안 하는 우리 처제도 낮에 집에 있는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온 서울을 이렇게 누비십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근데 안 바빠도 요새는 바쁜 척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에 계속 바쁜 척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굉장히 바쁜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게임하고 있고 뭐 별것도 안 하는데 좀 한가로워지면 또 그걸 견디지 못해서 계속 또 일을 만들어서 하죠. 좀 쉬고 싶다고들 하는데 정작 공휴일이 오면, 휴가가 오면, 안식할 때가 되면 이걸 또 못 견디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캐파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자기 자신을 푸시하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40대 그 남자들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넘버 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창조하실 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는데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깨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죠. 왜 계속 낮을 하얗게 해놔도 되는데 밤을 주셨겠어요? 밤에는 하나님이 불 끈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껐을 때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혁청하게 밝혀놓고 그냥 계속 밤에도 파티하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가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난 거죠. 균형이 깨지면 한쪽 날개 잃은 비행기처럼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패턴을, 일과 휴식의 안식의 패턴을 자기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땅도요. 보면은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땅도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땅도 안식을 안 하고 계속 농사를 뺑뺑 돌려서 영양소를 끌어당기면 박토가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단동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 땅은 전부 다 시뻘개요. 박토예요. 그게 특별히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 고난의 대행군 90년대 이후로 특별 농업 투쟁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산에도 다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무리해서 영양소를 다 써버리니까 땅이 박토가 된 거죠. 뭘 심어도 나지 않는 저주받은 땅같이 돼버린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안식 패턴을 다 깨서 그래요. 프랑스 혁명 일으킨 사람들은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7일로 하지 않고 열흘로 만들었어. 7일은 교회가 만든 거다. 그래서 7일만 일해갖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도냐. 그래서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달력을 고쳤어요. 프랑스 경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 미치고 막 자살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몇 개월 만에 다시 7일로 컴백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패턴을 깨고 인생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문명이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삶의 여유를 다 앗아가 버렸어.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삐삐에서 휴대폰 나왔을 때 그 환희를 기억합니까? 야, 그래서
휴대폰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게 쫙 나눠지면서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게 알게 됐죠. 이게 우리 족쇄라는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퇴근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든지 휴대폰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거는 더 힘들어졌어요. 문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회사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우리를 쉴 틈을 앗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퇴근이 없어요. 계속 스마트폰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에게는 안식의 패턴이 있었어요. 아침에 계속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는 걸어 다녔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서 이 걸어 다니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KTX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은 속도를 늦추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서울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 슉슉 지나가기 때문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달라지죠. 걸어가면 달라지듯이. 그런데 우리는 KTX 타고 가는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삶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비상 상황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능력입니다. 마치 경고등과 같아서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이 급증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온 신경이 가동되어서 집중하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런 게 또 필요해요. 그렇죠?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팍팍 움직여서 사랑하는 가족들 끌어내고 불 끄고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하죠. 마음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병이 생깁니다. 저도 병원에 몇 번 가보니까 의사분들 말이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고혈압, 위궤양, 만연성 두통, 우울증, 만성 피로증, 신경질정 증세, 불면증이 모든 게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말하는 의사분도 보니까 얼굴이 스트레스가 가득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좀 안쓰러워요. 하루 종일 남 아픈 거 돌보다가 본인 병 걸린 걸 잘 모른대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셀프 측정을 하느냐. 전문가들이 말하는 몇 가지 증세가 있는데 첫째는 어딘가로 자꾸 탈출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현실 도피. 목적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냥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탈출 욕구. 두 번째는 감성적인 누수 현상. 신경질 낼 일이 아닌데도 자꾸 신경질이 난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게 된다. 우리의 언어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냅해버리고 남을 무시하는 무례함이 툭툭 터져 나온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서 발견된다면 지금 스트레스 수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대인기피증입니다. 사람이 귀찮습니다. 특히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얼굴상을 보아하니까 뭔가 인생에 힘든 게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올 것 같은데 나도 지금 힘든데 저 얘기 듣다 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쓱 피하는. 네 번째가 만성적인 피로.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다섯 번째로 이제 영적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기도하는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모든 게 다 그냥 귀찮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증상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게 바로 나구나 하고 걸린다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저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뭐 저라고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고 스트레스와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벽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너 시험 들었구나. 가서 기도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 안쓰럽지만 모든 문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몸과 그 다음에 감성과 영혼의 그 공간이 다 따로 놀아요. 이게 세 개 연결되기는 하지만 그게 뭐냐면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 될 일을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지방기 있는 음식, 디저트, 뭐 단 거 이런 거 하루에 4-5끼 먹으면서 야식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제가 싫은데 밀려가지고 PT를 했잖아요. 정말 PT가 그렇게 피 튀기기 힘든 건 줄을 정말 처음 알았어. 내가 그걸 한두 번 해보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그걸 알고 한 10번을 한꺼번에 끊더라고요. 그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고 그 PT 선생님은 정말 우리 이게 청년 일부 나이인데 그냥 앉아갖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마지막까지 쫍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한 2세트하고 그만둘 거를 3세트까지 하고 그리고 사람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한 4-5번째 돼서 이거 때려치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선생님 이 포인트에서 때려치고 싶으시죠? 다시 오기 싫으시죠? 여기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리고 한 10번째 세트하고 그 다음 세션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 기계에 붙어있는 근육질의 남자의 몸매를 보여주면서 회원님의 몸속에도 어딘가에는 이 몸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조금만 이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그만둬. 신경질을 좀 내고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파트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멀리서 저를 보고 목사님 그래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역시 목사님은 참을성이 많으세요. 그 말을 듣고 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은 제가 연말연시 바빴고 2-3주 못했더니 또 안 좋아졌는데 할 때는 역시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운동합시다. 잘 운동하시고 자기 몸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성 충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감성은 순식간에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싸나운 말을 듣거나 남편이나 자식한테 정말 좀 섭섭한 말 확 듣거나 그러면요 순식간에 우리 감정의 유리가 팍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채우는데 오래 걸려요.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와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본인에 따라서 기타를 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박물관 관람을 갈 수 있고 그런 걸 미술을 서예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양한 걸 해가지고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감성적인 지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에버그린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좀 놀아라. 남성사역도 제가 뭐 안 해도 되니까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불안한가 봐요. 제가 자꾸 놀라 그랬더니. 근데 진짜 나가서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박물관을 많이 보냅니다. 그 송도에 있는 문자박물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뭐 이런 데를 쭉 다니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 영적이라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 쌓아놓으면요 사람이 풍성해져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감성 지수를 풍성하게 해서 자기의 그 속안의 거를 좀 많이 뽑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되면서부터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게 빈둥지 신드롬의 시작이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야 돼. 성겨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애매한 이 정이 있어가지고 정 주고 사랑 존대 떠나가느냐 뭐 이렇게 그게 막 섭섭한 거지. 그런데 저도 보니까 말 한마디 이쁘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냥 아빠는 몰라도 된다. 뭐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6살 때 엉덩이 하나 때린 거 그거 기억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러면 섭섭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빈둥지 신드롬을 극복하는 길이 선교사 파송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못하던 그런 취미생활도 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사장대로 다 따라하면 돼요. 가서 커피 마시고 산책을 하시고 집착을 포기하는 거죠. 레아가 남편 야곱한테 사랑받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땐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래서 셋째 낳을 때까지 그랬어요. 아들만 낳아주면 남편이 사랑하겠지. 그런데 넷째 때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도 하고 이름을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집착하던 걸 버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든 파이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냥 할 게 그냥 경상도 말로 천지백가리가 있으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제 깊이 교제하는 것인데 그 80년대 미국의 유명한 가수 그룹 중에 시카고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마 우리 5, 6학년 되시는 분들은 시카고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주 성령 충만한 가사라고 생각한 가사가 하나 있는데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from each other. 뭐냐? 모두가 서로로부터 어느 정도의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Even the lovers need a holiday.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연인이라도 서로 공백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말 그게 많아요. 부부가 좋아도 항상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갈등 생깁니다. 저는 우리 40, 50대 남자분들한테 정신교육 철저히 시킵니다. 퇴직하고 절대 집에 가서 남은 생애를 당신과 주구장창 보내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부인들이 기절한다. 우리는 결코 삼식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침도 자기가 해먹고 조용히 나와라. 그리고 낮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지 못한다면 이게 집착입니다. 그럼 스토킹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끔씩 떨어지는 게 좋은데 고독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 예배함의 시간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연습,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뿌리가 깊어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스트레스 해소의 시작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 탈출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엘이라고 썼는데 이건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강하신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뛰어난 장군입니다. 옆에 용맹한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열쇠는 항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다윗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었고 압살롬인데 사울과 압살롬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예배에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항상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야곱은 항상 예배자였다는 것. 에서는 베델의 그 예배처 쌓는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예배의 차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이 돼 있느냐 아니냐.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시간이죠. 10분 깊은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10년 뛰어다녀도 안 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 시간을 러시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예배 시간을 대충 해치운 적이 없어요. 길고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고 계속 시간 보면서 막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누더기 같은 영적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죽게 피하나이다라는 말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겼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누구한테 피합니까? 누가 우리의 백입니까? 폭풍이 올 때 어부들은 배를 포구에서 멀리 떼가지고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로 긴 줄을 달아서 매놓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인간들의 포구에다 매놓지 않는 거지. 우리가 위기일수록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거기가 불안한 것 같은데 거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 아기가 위기에 몰리면 엄마 아빠를 부르죠.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은행 잔고부터 체크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될 텐데 절대 안 되죠. 다윗이 위기 상황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시니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장군이 되고 나서 왕이 돼서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 왕이 됐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죠. 모든 스트레스는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날마다 혈압이 올라가고 일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수석 부목사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책이시다. 그래갖고 이거를 딱 선포하고 살면은 스트레스 프리, 인생이 심플해지죠. 다윗은 이게 딱 돼 있는 사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뜻이죠. 하나님 말고는 다 살기 위해 갖고 있는 것뿐이지 진짜 좋은 거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렇죠. 홈쇼핑으로 그렇게 좋아 보여서 샀는데 그 산 기쁨이 여러분 일주일을 갑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리버뷰 아파트로 살고 싶어 했는데 한강 리버뷰 가서 샀어요. 그래서 10년을 일해서 샀는데 그래서 집사님 좋아요 그랬더니 딱 2주일 좋았어요. 목사님. 저는 물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우울해지는 줄 몰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는 거죠. 세 번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딱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랑이 또 확고해져야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존귀한 자들을 glorious ones,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같이 믿는 성도들과의 이 교제가 아주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피부치 형제보다 더 나아요. 제가 피부치 형제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보겠어요. 다 미국이 있는데. 그래서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지만 여러분을 주구장창 보죠.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은혜 받은 공동체, 여러분도 속해 있는 조직이 몇 개는 되죠. 공동체, 순예배, 커브, 또 예입이 이렇게 딱딱 끈끈하게 엮여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놓고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랑 달라요. 불교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참전하듯이 도 닦지만 기독교는 반드시 공동체죠. 이 안에 꼭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예배 빠지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거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온도가 내려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우리는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참 많이 만나요. 나이도 다르고 그 아파트 동수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른데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건 화개장터가 아니라 교회죠. 노사 협상이 가능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한번 어느 기업 노조위원장하고 진짜 임원하고 같이 순회 있는 분도 한번 봤어. 서로 깜짝 놀랐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안 붙는 돌인데 성령이 시멘트가 돼가지고 우리를 끈끈하게 붙어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다 인간성이 다 날카로워서 사람 사귀기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의 눈으로 보던 것을 예수 보혈의 눈으로 보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손 씻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걸 발견하죠.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예수님의 보혈이 뭔가를 틔워준 거죠. 옛날 미국 독립전쟁 때 아빠와 아들이 3층 건물 창가에서 이 보스턴 시가를 행진하는 영국군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영국군들 유니폼은 빨간색입니다. 그 당시 빨간색 영국군들을 보고 있는데 2층에서 보던 아들이 갑자기 말하기를, 아빠, 영국군이 흰색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애야, 너 눈이 문제가 있니? 영국군 군복은 빨간색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고집부리다, 아빠, 나 있는데 와서 보시라고. 그런데 아이 있는 데로 가보니까 애는 빨간색 커튼을 통해서 밖에 영국군 군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해보셨죠? 빨간 셀로판지를 눈에 대고 빨간색 옷을 보면 뭘로 보여? 휘게 보여. 빨간 커튼으로 빨간색 영국 군복을 보니까 휘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보면 주홍같이 붉은 죄인도 눈같이 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휘게 보이고, 그렇게 꼴보기 싫은 아무개 집사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아유, 나도 처음 교회 왔을 땐 저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는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괜히 인간적인 눈으로 서로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예수의 보혈로 서로를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상을 이제 제거해야 돼요.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갈증이 더해지죠.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몸에 병이 났을 때 아픈 것보다도, 아픈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돌팔이 의사를 간택하면 이건 최악입니다. 아무리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약을 잘못 쓰면은 병이 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상한테 달려가는 것도 우리가 아쉬울 때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괴로움이 더할 거라는 거.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 어떤 만성 우울증 여자 집사님을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나는 이분이 왜 우울증 걸린지 몰라. 남편도 의사고 잘 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주일 예배 잘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멀쩡한 분인데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죠. 얘기를 한참 해보고 알았어요. 이분이 교회 예배 잘 나오시고 그런 건 좋은데 낮에 이제 자식들 다 이제 유학 가고 나서 공허하니까, 그때 케이블 TV가 처음 나오던 때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케이블 TV에서 들어주는 아침 드라마부터 모든 사극 드라마까지 하루에 한 8시간을 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와 사극의 주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출생의 비밀, 불륜, 폭력, 사기, 치정, 복수, 이걸 8시간씩 보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 이분이? 이분은 처음에 스트레스 풀려고 봤어요.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봤는데 스트레스 푼 게 아니라 마귀가 영혼을 유린해버린 거죠.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유튜브겠죠. 여러분, 유튜브 짤 보는 거 조심하세요. 5, 60대가 지금 제일 많이 본대요. 그거 알고리즘으로 옛날 TV 보시고 뭐 이렇게 미스트롯 재방송 이거 보시고 이렇게 쫙 여러분이 한 번 하면요 보통 알고리즘이 돌기 때문에 2-3시간 금방 갑니다. 잘 때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영적 언어를 살리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죠. 돈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5번째로 거룩한 만족감 그리고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가정과 이 살림과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뭔가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그어준 한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욕심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손예진처럼 예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우리는 다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다 스카이를 나와서 이렇게 쨍쨍하게 잘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싶지만 또 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정된 돈, 능력, 내 자녀도 내 욕심만큼 항상 내 자녀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옆집에 가보면 항상 더 잘 나가는 이렇게 엄친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중요한 거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아름답다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족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정말 극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비교하며 살며 불행해질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동부에서 콜롬비아나 하버드대 그 학생 그 전체 처장을 미국 사람들 한번 만나서 인터뷰해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죠. 하버드에서 콜롬비아에서 매년 10명, 20명씩 애들이 학업을 관두고 행방불명 돼 버리는데 그 중에 70%가 한국의 대만 애들, 홍콩 애들이래.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온 애들이면 아주 뛰어난 애들인데 태반이 열등감 환자래요. 그 고등학교 때 1등짜리들이 와갖고 하버드 와서 보니까 거기서 공부 잘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 자기 집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베리치 2세 같은 사람, 뭐 보스턴에 집이 몇 에이커 되는 집, 그런 집 아들들, 석유 사우디 재벌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다 뭐 집안 싸움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비교를 하면서 우리 부모는 형편없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공부도 해보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 전교 1등짜리들이 모여서 경쟁하면 당연히 BC 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럼 애들이 막 열등감이다. 제가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대 학생처장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 애들이 전부 다 열등감 환자래. 와가지고 1학년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거기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인생은 끊임없는 줄세우기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예요. 이거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 땡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스카이 갔다고 부러워하는 옆집 아들이 끝까지 인생 끝에 가서 풍성한 가정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지금 좋은 대학 못 간 여러분 아들은 루저가 될지 그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레 남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포기하면은 스트레스 만빵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Godliness with contentment. 만족할 줄 알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축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걱정 없을 것 같죠?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아플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들끼리 산산조각이 난 가정들 카운셀링 많이 했습니다. 맨날 그거 하고 날 때마다 오는 결론은 이 집은 돈이 없어져야 화목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비행기에 타면 좁은 공간에 갇히니까 갑갑하죠. 그러나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공간이 답답합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게 나중에는 최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유명한 회장님이 계시죠. 한국의 수많은 경영인들도 교과서처럼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모든 CEO들이 다 읽어보는 책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는 내 학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려고 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겸손한 몸가짐을 배웠다.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쓰러지기 일쑤였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팀워크를 배웠고 자기 절제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하는 말은 남들이 말하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변장된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집에 가서 감사하며 만족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지금 마음에 차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그냥 걸렸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그랬대잖아요. 야, 이놈 자식아, 조지 워싱턴은 네 나이에 영국군 장교였어. 그랬더니 애가 예, 그리고 아버지 나이에는 대통령이었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끝없이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애들도 부모를 끊임없이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족한다고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족한다고. 여러분의 아파트 평소에 불만족이라면 이 땅에서 머리들 꽂혔지 없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지금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 식구 그래도
좁지만 따뜻한 아파트에서 지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우리보다 늦게 개척한 후배 동료 목사님들이 막 건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건축을 안 하냐고 속으로 네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우리는 언제 건축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 감사하면서 있으라고 목양을 열심히 하면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탁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툴툴댄다고 이게 정신건강에만 해롭죠. 6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됩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할지라. 송축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죠. 만족하면 찬양을 하지만 또 찬양하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면 원망과 불평과 걱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원망과 불평과 걱정의 말을 하면 힘든 지수가 더 높아져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아주 작은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일날 배웠던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사가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은 아주 상세히 성령님께서 붙어서 나를 조언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밤마다 나를 조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이런 묵상 과정을 쭉 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안정됨이 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코로나가 흔들고 금융위기가 흔드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는 이 주님의 오른손을 꽉 잡고 시련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속사람을 하나님이 또 치유하십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개조하십니다.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코미디 불면서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고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치유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언어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 나의 외적인 환경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환경을 빨리 바꾸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바꾸신 다음에 우리의 환경을 변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나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끝으로 10절 11절에서 보면은 생명의 길을 얘기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을 다윗이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땅을 보고만 기도하지 말고 밖에 나가 양재천을 걸으며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혼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언젠가는 나의 차례도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남의 장례 예배에 가서 위로를 많이 하시면서 꼭 그 생각을 하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이 나도 불러가실 것이다.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때는 이 땅에서 내가 받았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나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그 묵상을 늘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사납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피할 때 세상이 주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외롭고 힘들던 분들이 영적으로 뚫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